하면 내가 이렇게 보면 이제 삐뚤게 나와야지. 반드시. 그렇게, 오케이. 저희들이 이제 그 1, 2, 3월까지는 우리가 휴식 기간을 해서 이제 미래를 좀 준비하는 기간으로 해갖고, 근데 이제 4월부터는 정식으로 지난번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 이번 그 강좌는 심전개발 훈련, 심전개발 운동으로 이제 참 낙원세계 건설하자 그런 내용을 갖고 이제 할 얘기인데 그걸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곧 이제 프로그램의 이 광고가 나갈 거예요. 그럼 그때는 좀 여러 사람을 많이 모아갖고 지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제 3강에서는 정신의 자주력 감양이라는 거 가지고 하고 이제 이름을 새삼 심전개발 운동 지도사 교육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심전개발이라는 건 마음 바탕, 심전이라는 건 마음밭인데 마음의 바탕, 이 바탕이라는 건 밑이잖아요. 땅도 바탕이 을 단련한다. 단련해서 우리가 개정회를 단련해 갖고 우리가 이제 그 회복을 얻는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안동. 됐어요. 예, 안 넘어가요. 안, 안 넘어가요. 이쪽이 다른데. 달라. 여기 안 났다. 거기는 움직이는데 이쪽이. 조금만 기다려. 예, 화면이 전문가가 그래. 같이 됐어요. 예. 그 정신의 자주력은 뭐냐면 정신 수양력을 말하는 거예요. 수양력. 정신 수양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전에는 일상수행력 갖고 실제 경제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주로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가장 정신 수양의 원리를 갖고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한번 같이 공부 연말을 해보겠습니다. 이 우주의 이치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도 있지만 별도 있고 태양계도 있고 전체가 다 우주란 말이에요. 우주의 이치는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우리 이 옛날에 중국에서도 그랬고요. 주역에서도 그랬고 대종사님은 음양상승의 원리로 표현한다. 음양상승의 원리. 그러니까 음하면 밤은 음이고 낮은 양이고 겨울은 음이고 여름은 양이고 했을 때 이것이 여름만 계속되는 게 아니라 여름에다 가을에다 겨울로 변하 겨울에다 이 변하고 밤에다 낮에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그렇게 하느냐? 저절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났으면 이게 이제 차차하루 자라나 장년이 되면 이게 양이란 말이에요. 차차하루 노인이 됐으면 죽음으로 들어가면 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아무나 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이치는 이 음양상승의 이치는 다 똑같이 돼 있어요. 같은 이치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 생로병사를 가는 것이나 지구가 봄, 여름, 가을로 바뀌는 것이나 우리가 아침, 저녁, 밤, 낮이 바뀌는 것이 같은 원리로 돼 있다. 이거를 중국에서는
음양상승의 원리라고 한다. 이게 음양상승의 원리. 이거를 벗어나는 길은 없다. 세상에 어떤 분도 행로병사를 면할 수 있는 분은 없다. 안 돌아가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성인이라도 다 돌아가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변화는 이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도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윤회라는 게 있다. 사람이 세상 모든 게 돌고 도는데 왜 사람만이 죽으면 영원히 딴 데로 가냐. 이렇게 논증으로 소크라테스가 제자들한테 가르쳤어요. 그 태어나서 너도 소도 될 수 있고 돼지도 될 수 있다. 막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나쁜 짓 하면 뭐 뭣도 되고 뭣도 된다.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기자는 어떻게 바꿀 수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안 되네. 음, 안 돼. 아까 됐었는데 이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이 대산종사님께서 음양 상승을 음양 상추라고 한다 이게 상승이라는 건 서로 이긴다 그랬어요. 음이 양을 이기고 양이 음을 이기고 지금은 뭐라면 양이 음을 이겨서 봄이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서로 다투는 관계를 했다가 그게 아니라 음이 양한테 양보를 했다. 상추라는 거는 양보를 했다. 이게 양이 음한테 양보를 했다. 아, 내가 이제 얼마큼 했으니까 너한테 양보한다. 이렇게 상추란 말로 이게 바꾸게 됐다. 똑같은 현상을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게 됐다 이거예요. 이런 이치를 따라서 동과 정이 균형을 잃지 않냐고 반복되는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모든 옛날부터 모든 성인이나 과학자나 훌륭한 사람들도 다 밤낮이 바뀌고 나이가 먹고 죽고 다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다르냐? 이게 음양이 바뀔 때 양이 있을 때는 그 양에 맞게 참 이렇게 그 활동을 잘하고 음이 되면 음에 맞게 활동을 잘해서 잠도 잘 자고 수양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음양을 잘 고른 사람은 성인도 되고 참 위대한 세상에 달리는데 이걸 음양을 맞출 줄 모르고 밤이 됐는데도 계속 게임만 하고 그렇죠? 놀기만 하고 그렇죠? 낮이 됐는데 일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 우주의 원리와 역행이 되기 때문에 그 앞길이 막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동정이 서로 균형을 일치하고 반복되는 조화 속에서 세계 역사가 이루어진 이 세계가 이만큼까지 역사는 동정이 바뀌는 그 원리를 잘 이용해 갖고 열심히 밤에는 수양하고 잠을 자고 낮에는 일하고 이렇게 한 것이 이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 이게 요 원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대인이 뭐가 잘못됐냐?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의 발전을 따라서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른 면으로 보면 현대인들은 주야로 마음이 동한다. 밤에도 동하고 낮에도 동하고 쉴 시간, 심신간 진력이 되고 힘이 다 빠졌단 말이죠. 여력이 남은 힘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되겠다? 힘을 다 써버리면 마지막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몸에 병이 든다. 그래서 생명까지 위험하게 됐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밤낮 없이 마음을 동하다가 제대로 수면도 안 되고 몸이 고장이 나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이생해갖고 사업이 실패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잡을 건 이 동과 정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할 때는 딱 동하고 정할 때는 정하고 그때 맞게 정할 때는 우리가 수양을 하고 동할 때는 활동을 하고 영지를 개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는 어떤 일이 많이 하기 때문에 막 밤낮 없이 일할 수도 되고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조건이 아닌 때 이 밤낮이 바뀌면은 그게 제일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바뀌냐?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물질 문명 속에서 그 물질 문명의 이익을 얻는데 모든 마음이 가 있다. 그래서 의식의 출입, 마음이 출입,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을 규제를 안 볼 거를 봐버리고
볼 거를 안 보고. 이렇게 규제를 하고 무절제하기 때문에 정신이 자주력을 내는 거예요. 정신의 자주력. 그러니까 보고 안 볼 거를 딱 구별해서 이건 안 볼 거는 안 보고 볼 거는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봐도 될 거를 보고 봐도 될 거는 열심히 안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신의 자주를 잃고 정신의 자주력을 잃으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 예의 염치와 윤리 도덕이 소멸해요. 정신이 자주 힘이 없으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의식주를 얻을 수가 없게 되니까 예의 염치와 윤리 도덕이 소멸돼 버린다. 이것이 가장 문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동정을 하면서 자기 정신을 함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력이 없어서 예의 염치와 윤리 도덕을 소멸하고 얻고자 하는 것만 얻는다 이거예요. 이거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건 누가 바로잡냐? 성현이 나오면 바로잡는 거예요. 그냥 바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할래도 안 돼요. 성현이 나오면 바로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현이라는 것은 반드시 세상에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똑같은 시대에 거의 같은 나이에 공자님, 부처님, 소크라테스가 다 고식에 나왔어요. 고식에 나왔거든요. 어떻게 이 세상이 그렇게 똑같은 동서양이 다른데 똑같은 시기에 성이 나왔냐? 우주의 변화 이치가 성현이 나와서 그 인간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2500년이 들어간 후에 이제 또 새로운 세상이 오기 때문에 사람의 인심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자가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성자가 가르친 교법을 따라서 이 세상에 확산시켜서 이 세상의 윤리 도덕과 예의 염치를 다 바로잡고 인륜 관계를 바로잡을 의무와 책임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죠.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활해 갈 때 뭐냐면 육신의 안락과 편리만을 도모한다. 자기 몸이 편하고 이 한간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돌보지 않아서 본성을 상실하고 본성이란 건 본래 우리 마음자리랍니다. 본래 우리 마음의 바탕자리 이걸 자성이라고도 하고 심지라고도 하고 심전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본성을 이론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상실하고 본성을 잃어버리고 본성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본성이 상실했다는 거 그냥 어두웠단 말이에요. 없어진 게 아니라 덮어버린 거예요. 어둠이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서 정신을 흩어버리고 그 본성에서 나온 소소영령한 공정영지가 정신인데 그거를 흩어버린단 말이죠. 뭐 뭉치지는 흩어버리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회, 국가가 뭐가 없으니 그 결과가 뭐냐? 정의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정의란 서로 사기가 다정해진 법. 오늘날 우리 대종사님이 가장 걱정한 것은 뭐냐면 물질 문명의 마음이 끌려서 지배가 돼서 사람과 사람 사이 정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전부 상대 경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남을 이겨야 내가 하는데 이런 걸로 바뀌었대.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가 혼란한 것이 왜 그러냐? 서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 좋은 점을 서로 단합을 안 하고 서로 이기려고만 하는 그런 논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시끄러운 거라면 남북이 한 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바로잡아야 돼요. 우리가 어느 한편에 들어가서 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인륜 관계를 바로잡고 한 부모 형제를 만들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응? 그걸 더 높은 사상을 가르쳐야지. 누가 뭐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어요. 누가 보면 어떤 때 이 사람이 그럼 뭐 그거 너 잘못해 잘했다 하는 게 아니라 대동화합시켜서 한 집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꾸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공부해라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 정의가 사라진다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살면 그 한 동네가 다 인정이 넘쳐요. 그냥 다 가까운 사람이고 그냥 한 10리쯤 떨어져도 뭐 대충 누가 사는 거 알아요. 뭐 여기 이렇게 옛날에 그 뭐래 인보라는 게 뭐 인보라는 거 뭐라겠죠? 어, 내가 살면은 사방으로 네 집이 있다. 그걸 인이라 하고 보라는 거 자기까지 합쳐 다섯 집을 인보라고 한다.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뭐 한 4, 50집 이렇게 살거든요. 한 100명이 사는 거예요. 100명이 살아도 엄청나게 다정하게
한 가족같이 지내는 것이 돼 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설날이 되면 세배를 다녀요. 딱 일어나 세배 다니면, 먹을 걸 그랬다가 조금씩, 그냥, 그때는 참 못 먹고 하니까 그냥 뭐 과자도 내놓고 그래요. 그러면 쭉 한 바퀴 돌면 다 그래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죠. 세배, 동네 다니면서 막, 인사하고 떡 얻어 먹고 그런 거 해봤대? 예. 언제? 예. 맞아, 그래. 그게 자기 본의로 살기 때문에 고통과 불행이 따르게 됐다. 이거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거를 바로. 그래, 대종사님은 옛날부터 성자들이 은의 핵을 소유했다. 은의 핵을 소유했다. 핵이 소유되면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만, 퍼져나가지만 핵이 없으면 당대로 끝난다. 그래. 부처님은 자비의 핵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이 3천년을 내려온 것이고, 공자님은 사랑의 핵을 소유했기 때문에 2천년을 내려온 것이고, 아니요, 예수님은, 공자님은 인의 핵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진 마음을 했기 때문에 2500년간 내려왔다. 참, 공자님 책 보면 참, 어떻게 마음을 그렇게 쓸 수 있냐.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대종사님의 은의 핵이 뭐냐? 정의의 핵이라고 했어요. 서로 다정한. 그러니까 사람끼리 다정하고 부모와 형제끼리 다정하고 부모 자식끼리 다정한 이것이 깨트려지면 이건 우리 대종사님의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형하고 싸우면 대종사님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형이 나한테 뭐라 하더라도 나는 형한테 안 됩니다. 그냥 억울하게 있으면 슬프게 살아요. 싸우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덕선이는 우리 뭐야. 달원이하고 이제 그동안에 사이가 좋아져갖고. 아니, 저렇게 좋은 동생을 두고 그렇게 구박을 했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말 대종사님이 그 정의핵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소유해야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정의핵을 확산시켜서 동남풍을 불린다 그래요. 동남풍을 불린다. 어디 가든지 동남풍을 불려라.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그냥 찬바람이 부는 데 가서 딱 내가 들어가면 동남풍이 확 불게 만들어. 그거예요. 핵심은 나는 동남풍의 주인이 된다. 알았지? 우리 어떻게 변호사님은 동남풍을 물려야 될 것 같아. 이게 참, 거기는 변호사는 그냥 서로 다투잖아요. 근데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뭐 재판 있어요. 서로 다투면 해줘야죠. 그런데 그 막 상대방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응? 참 상대방이 지고 내가 이겼어도 참 측은한 마음으로, 참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는 상대방이 졌는데 나는 기뻐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 뭐가 되겠어요? 공자님은 어디 가다가 밥을 먹는데 부모님이 생이 상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밥을 배부르게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배부르게 먹으면 만족하잖아요. 뭐 기분이 좋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슬픈데 내가 기분이 좋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기 감정을 억누르려고 밥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보면 다른 사람 쳤는데 나는 막 좋아하면은 이게 정이 끊어지잖아. 조금 좋아하다 이렇게 그쪽도 좀 생각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까지 가면 뭐 상당히 변호사계를 혁명을 좀 일으킬 건데 그까지 가면. 지난번에는 왜 자꾸 수주에서 이기라고 했는데요. 내가 이제 이겼다고 가정하고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자 이거. 이 큰일 났네. 자꾸 뭐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막. 그래서 여기 모리다니 부처님 되게 생겼어. 그냥 해봐요. 그러면 이게 변호사계 혁신을 일으킨다니까. 그죠? 우리 오민영 변호사도 여기서 열심히 몇십 년 공부하더니 그냥 거기 가서 잘해요. 근데 이런 건 안 배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왜 이런 현상이 나? 근본적으로는 오늘날의 과학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어? 사람의 욕심이 치성해 갖고 그 욕심을 항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을 항복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려면 욕심을 항복받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항복받아야 하는데 그 욕심의 항복은 마음 공부, 심정 개발, 이 마음 단련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마음 공부가 아니라 단련이라는 게 단련. 훈련하고 단련시켜야 되는데, 심전 개발이라는 마음 바탕을 단련, 마음이 아니라 마음 바탕을 단련한다, 이게요. 단련해서 욕심을 항복받자.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1차 목표는 욕심을 항복받는 거예요. 응? 욕심을 항복받자. 덕선이는 뭐를 항복받아요? 졸리는 걸 항복받아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게, 너, 왜 자꾸 찾아오냐? 나도 오늘 왜 이렇게 아니, 한시만 되면 여태 자꾸 안 졸려도 졸려요. 근데 이게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했는데 또 가다 보더니, 아, 괜찮아. 근데 이게 가끔씩 그런 게 와요. 그러면 엄청나게, 아, 이게 뭐, 슬리핑 이너셔가 생겨갖고, 아까도 정신이 없다. 일하다 어떻게 강의하나. SI라는 게 있어요, SI. 이너스가 있어. 이렇게 졸리는데 한국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난 절대로 지진 않아. 내가 오늘은 졌지만 내일 보자. 꼭 갈 때는 오늘은 졌지만 내일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지면 안 되고, 오늘은 내가 졌지만 내일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긴다. 그래서 한국 받아요. 마음을 한국 받아야 돼요. 참, 세상에 즐거운 건 뭐예요? 마음을 한국 받는 거예요. 뭐를 한국 받아요? 탐진치를 한국 받아요. 삼도고역을 항복받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될까 하는데 그냥 작정을 하고 밀어붙이면 된다 이거예요. 삼진치. 뭐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원망을 안 한다. 이거 안 될 거 있지 된단 말이에요. 화나는 걸 참는 거죠. 그다음에 탐이란 건 뭘 일단 먹는 것부터 이렇게 하야 돼요. 그럼 여러 가지 욕심을 항복받고, 그다음에 이거는 막 열등감, 열등감이 치심이에요. 병든 마음이에요.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항복받아야 한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항복받냐 하면, 일심이 돼야 항복받는다. 일심이 흩어져서 된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기본은 법회 시간에 일심을 챙겨라. 법회 시간에 일심을 챙겨라. 수업 시간에 일심이 되려면 법회 시간에 일심을 챙겨란 말이야. 여기서 일심을 하면 그거는 뭐예요? 학교 가서 전공은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일심을 챙겨라 이거야. 일심을 챙기는데 그 일심을 온전한 정신이라고 한다. 마음이 온전하단 말이에요. 온전이란 건 무엇일까요? 온전이란 뭐? 온전이란 뭘까요? 온전이란. 우리가 그릇을 쟁반 하나 새로 사왔어요. 그러면 어디 험난 데가 하나도 없죠. 그게 온전한 거예요. 어디 험난 데가 없이 원래 모습 그대로다. 이게 온전. 우리 마음이 원래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어디에 가서 뭐 이게 물들거나 이게 뭐 상처나거나 이게 아니라 원래 모습 그대로를 정신을 일심이라고 해요. 일심. 그러니까 우리가 일심 단련을 해야 돼요. 평생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했냐? 일심 단련을 합니다. 예습을 하는 것도 일심 단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가서 일심하려면 예습을 하는 무슨 소리 못 알아듣 일심이 안 돼요. 수업에 듣고 가면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어려운 걸 하더라도 저거 이렇게 일심이 된다. 예습을 안 하면요. 대학 박학교장 들어가면 일심이 안 되면 예습 안 하면 일심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막 영어 원서로 강의를 하는데 처음 들어본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예습을 해야 돼요. 예습을 해서 일심을 단련하자. 또 법회 시간에 그 일심 말고 법회 시간에 어떻게 하냐? 누가 어떤 법문을 하든지 부경과 그래서 누가 교독하든지 간에 일심을 딱 집중하고 분별하지 않아요. 저건 뭐 잘못됐고 왜 저런 말 하지? 이렇게 분별하는 하지 말라 이거. 어때요? 유명하죠. 교모님한테 한 거 아니에요? 교모님 저러면 안 되는데 죽은 나 세상에는 다르게 배웠는데 해삼회가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 가르쳤는데 그런 거는 기억도 안 하고 그냥 해삼에서는 딴 거 가르쳤는데 왜 저거 저렇게 한다안 되는데 요렇게 하면 그건 해삼회고 어긋난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 다시 하면 그러면 앞으로는 안 하겠다 맹세라며. 어, 참.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강사에 대한 예를, 그게 예예요. 강사에 대한 예는 뭐냐면, 남이 강의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그 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그걸 이기려면, 딴 생각 하고 싶은 생각을 확 눌러야죠. 그게 극기복려라 이거야. 자기를 눌러서, 그때 해라. 어. 그러면 옛날에 학생들이, 100명이나 학생 있으면,
차 뒤에서 도시락을 까먹는다는 거예요. 김명호가 그랬어요. 우리 지금 교수를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이름 안 밝히는데 제가요, 예, 교수님 강의할 때 뒤에 도시락 까먹었대요. 예, 그런 옛날엔 그런 요새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가르친 사람에 대해서 예가 아니잖아요. 그게 극기복례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극기복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막 졸리면 막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예습도 하고 막 평범한 그거를 막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심 집중하라 이거예요. 일심이 집중되면 안 하면 아무리 명석한 법문을 한다 할지라도 뜻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날리는 거란 말이죠. 길을 가는데도 일심이 아니면 바르게 갈 수가 없고 건널목도 일심이 아니면 사고를 난단 말이죠. 운전을 하는데도 일심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응? 차 찌그러뜨리고 30만 원 날렸잖아요. 하루 사이에. 그거 갖고 여기다 공항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참. 그게 주로 어떤 때냐면 바쁘면 그냥 일심이 안 돼요. 빨리 간다는 거에 기둥이 있는데 그냥 나가서 틀어야 할 거 빨리 틀어버리면 확 부딪히는 거죠. 난 몇 번 그랬대. 그래, 그다음부터는 그냥 나갈 때는 꼭 이렇게 유념을 해요. 일을 할 때 일심이 안 되면 안 되고, 운동 경기는 무조건 일심이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대요. 그렇죠? 그렇죠?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때나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나 연불자선 할 때도 일심이 아니면 연불자선 해야 돼요. 잡념을 흐르지. 또 언제가 일심이냐? 경계가 와서 태산같이 부동하는 것도 일심이에요.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돼요? 천만 경계를 제할 때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며 이걸 외워요. 우리 무신론법 맨날 했잖아. 천만 경계를 돼야 돼. 밖으로 천만 경계를 돼야 돼.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며 요걸 외우란 말이에요. 이게 진공이에요. 태산같이 부동하는 게 진공이에요. 분공이란 말이죠. 그러면 덕선이는 어떻게 부정해요? 아무리 교수님 뭐 면역하기 어렵더라도 막 마음속에 내적 말하기 안 나고 딱 부동을 해야지. 어려운 거 할 수 없죠. 어려우면 어려운 건데 거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어려운 대로 그냥 하고 열심히 하라 이거. 그래야지 그걸 넘어가야지 그냥 막 힘들어 죽겠는데 뭐 못 알아듣겠는데 아니 본인이 못 알아듣지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자기 뜻을 갖고 막, 딴 사람은 잘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걸 해서 그 극복해갖고 막 이기고 나가야지, 불평하기 시작하면 못 이겨요, 그거를. 못 이기니까, 한번 해서, 이제, 앞으로는 불평을 안 할 것 같아요. 충신여자도 언제나 일심에서 나온다. 충신여자가 일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 그러고, 불보살도 일심에서 나온다. 일심 아니고 불보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심이 없다. 황석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에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진시황 때예요. 장량이 있었는데 이제 어디를 가다가 황석공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근데 그 숨어 있는 은자라 그래. 은자. 숨어 있는 도인을 그 책을 한 권을 받았어요. 이 소수라는 책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백 몇 가지 이게 쫙 나오는데 그걸 칵 단련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제, 한나라가 통일을 했단 말이죠. 진나라하고 항우를 항복시켜 통일을 했던데, 이 통일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통일할 때가 문제인데, 그 다음에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 충신이 있고 장군이 있고 있는데, 이거를 잘못 쓰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 있는 말을 갖고, 임금을 이런 때는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겁니다. 이게 마음 쓰는 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이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딱 가르치고, 이럴 때는, 이건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전혀 모르는데, 그대로 착착 해, 한나라가 탁 기회를 잡혔는데, 마지막으로 마음을 어떻게 썼냐. 음? 제일 공신이거든요. 나는 뭐, 능력이 부족하니까 시골 조그만 자리 하나만 주시오. 딴 사람들은 다 공을 대갖고 높은 자리 장관 올라가는데, 나 그런 건 능력이 없으니까 조그만 자리 하나만 주시오. 그래갖고 조그만 자리로 갔어요. 근데 그때 높이 올라간 사람은 다 잡혀갔다. 공을 대었다고 한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왕하고 다투다가 없어져 버리고, 이 사람은 이 역사에 남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큰 능력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지키냐? 그걸 어떻게 지켜요? 있는 거는 없는 거를 지키는 거예요. 있는 걸 없는 거를 지키는 거예요. 있을 때는 없는 듯 한단 말이에요. 아는 거는 모르는 듯 해야 된다. 큰 거는 어떻게 지켜요? 작은 거를 지키는 거예요. 응? 내 마음을 조그맣게 하면 큰 거를 지킬 수 있는데 내가 커버리면 큰 거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건 없는 것으로, 큰 거는 작은 것으로, 이렇게 능한 거는 불능한 것으로, 이렇게 지키는 여기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렇게 했대요. 이 책은 자기가 소유하지 않을 사람이 이 책을 소유하면 이게 재앙을 당한다. 이거 읽으면 재앙을 당한다. 이 뜻을 모르고 함부로 쓰면 재앙을 당한다. 근데 이 뜻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것도 재앙이다. 예. 그랬더니 장량해 보니까 아무도 없어 살아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집어했거든. 베개가 있는데 베개 속에 집어했어. 근데 어떤 도둑놈이 그걸 팠어. 이거 도둑질 하려고. 파서 옥으로 된 베개를 받았는데, 뭐가 떨룩떨룩해? 이게 뭐냐고 했더니, 황석 소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야 지금까지 전해진 거예요. 왜 공개적이니까 할 수 없어요. 아무나 다 보게 됐으니까. 전하지 않고.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것이 고맙고 다원이요. 괴로운 것 중에 괴로운 것은 원하는 게 많은 것이요. 그래. 원하는 게 많으면 괴롭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슬픈 것 중에 슬픈 거는 정이 흩어지는 것이라. 아까 정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흩어져. 일심이 흩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또 뭐가 있었다겠지? 응? 길한 것 중에 길한 거는 자기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만족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됐든 내버려 두고 나는 내 처지에 딱 만족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길막기요? 뭐야? 자족. 뭐 알겠어요? 키가 작다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지. 클 수가 없어. 안 그렇지?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지. 나 왜 좋기는 그냥 난 작은데. 이를 만족하란 말이야. 자기가 못된 거는 그냥 만족하고 살라. 이 소리예요. 어. 아이, 그렇죠. 그래도, 과연 크도다 일심의 공덕이요. 광활하고 위대하다 일심의 힘이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전 인류에게 가르치는 거는 일심집중을 가르쳐야 돼. 일심집중. 우리 학교에서 집중력이라고 가르쳤는데 이게 잘 안 알아들어. 일심집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심을 집중해야 그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는 뭘 하라겠죠? 그럼 다시 한번 해줘. 이제 아들 말고 첫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말해. 아니, 법리를 연구하래, 법리. 법리를 통달하란 말이야, 통달. 누구한테도 법리는 안 진다. 뭐, 대법원장이 와도 법리는 안 진다. 이렇게 딱 통일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대? 남이 괴로울 땐 내가 즐거워하지 말고, 참, 남 세상도 보자. 세 번째는 일심 단련하라 이거예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것 같죠? 너무 요구가 많나? 예?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나 이런데, 이렇게 하라는데, 하고, 그난 처음 봤대요. 세 달 가도 아들 변하지도 않는데 계속 나오는 거 보면 난 처음 봤어. 어, 그래서, 정신수양의 목적을 보잔 말이에요. 유정물은 배우지 아니해야 돼.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유정물이란 거는, 이거 움직이는 거예요. 동물, 버러지, 이게 다 유정물이에요. 버러지도 유정물이요. 그런데 그거는 안 배워도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전부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보면 엄마 아빠 알아보는 거 누구 안 가르쳤어. 지가 다 알아요. 어? 아니 우리 강아지들 지가 알더라니까. 우리 강아지를 이제 놨는데 이제 이게 막 아무 데나 오줌통을 싸놔.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간단하대요. 이 과자를 이렇게 한 뭉이 딱 넣고 화장실에 갖다 놓고 화장실에서 오줌통을 쌀 때만 그 한 개씩 주라. 많이도 주지 말고. 그랬더니 계속해서 한 달간 화장실에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오줌은 이걸 알아먹은 거예요, 걔가. 어? 그러고 지가 이제 옷통을 싸놓으면은, 누워있으면은, 막 건드려. 막, 여기 뭐라, 여기 좀 놔둬, 뭐라는 거야. 가보면, 이게 있어. 그러면 과자 하나 주면, 또 오줌 싸놓으면 막 건드려. 저기 가서 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듣더니요. 차차차차차 자꾸 한 달에 기회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유정물은 안 배워도 누가 안 가르쳐. 근데 그거 했던데 지 혼자 알아먹은 거예요. 자, 예, 최령한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고 해서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열 배, 백 배가 늘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질 문명까지 발달해 갖고 엄청나게 많은 하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고자 하는 것을 뭐 하려면 예의 염치와 공정한 법칙을 생각도 없이 자기 권리와 기능과 욕심을 채우려 하다가, 이 요새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권리와 그 뭐예요, 기능과 무력까지 동원해서 욕심을 채우려다가 공정한 법칙을 생각할 수 없다가 어떻게 되냐? 패가 망신을 한다. 패가 망신. 응? 가패 신망을 한다. 번민망상과 분심철회로 자포자기 염색된다. 번민망상은 생각이 일어나니까 안 가라앉아. 그 다음에 분심철회는 막 애가 달아. 애가 바짝바짝 달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해보려고 해도 안 돼. 자포자기가. 아이, 그냥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 다음 뭐예요? 이 세상이 싫어. 염세증이 돼. 이게 이제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신경쇠약이 된다. 신경쇠약. 실진자라는 거는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 그 다음 마지막은 자살한다. 이게 전부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심통이라면 절대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수에 안분할 줄 알아요. 분수에. 그러니까 자기 분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안분할 줄 알아요. 나는 내 분수가 있어요. 또 있어. 그래서 분수에 안분할 줄 알아야 된다. 해서 그거는 수양을 하지 않으면 분수에 안분할 수가 없다. 수양은 분수에 안정을 얻는다. 대종사님이 수양은 왜 하냐? 분수에 안정을 얻기 위해서 한다. 이거네. 그런 거로 천지만엽으로 벌려가는 욕심을 항복받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서 일심을 얻어서 자주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수양을 한다. 자주력이 뭐냐?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잃으면요, 자주가 없어져요. 근데 내가 내 나라를 마음대로 못해요. 그건 자주가 힘이 없잖아요. 자주력이 없어진 거예요. 몸에 병이 들면 자주력이 없,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정신에 이게 결함이 생겨도 자주력이 없어집니다. 내 일을 내가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응? 해결을 못하니까 우리는 빨리 정신수양을 통해서 정신의 자주력을 얻어서 천만경계에서 자주의 힘을 얻는 이 수양력을 얻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세상에 아무리 봐도 이걸 세상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어떻게 가르치냐? 내가 먼저 수양력을 얻어야 돼. 수양력을 얻어야 돼. 옛날에는 수양력을 얻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고 외딴 곳에 들어갔어요. 경계가. 근데 경계가 없는 데서 아무리 수양을 자선을 해도 경계 나오면 통하는 거예요. 경계 없는 건 20년간 그냥 방밖에 안 나오고 수양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두음불출하고 수양을 해. 그러나 그땐 수양이 된 것 같잖아요. 바깥에 나와서 뭐 일을 하려고 부딪히면 막 사기꾼이 뭐 금방 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 중에 단련해야 한다. 경계 중에. 그래, 경계를 피하면 안 된다. 그거는 뭐라 같아요? 고기가 살기 위해서 물을 떠나는 거예요. 물을 떠나면 고기가 살 수가 없잖아요. 경계를 떠나서는 우리 공부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갖다가 공부의 아주 좋은 도량으로 삼자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정신이란 무엇이냐? 정신이란 무엇이냐 하면 마음을 말해, 마음. 정신은 마음의 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뚜렷하다는 것은 뭐가 깨어있지 않아요. 그대로 보인다면 뚜렷하다. 이게 맑은 하늘에 보름달이 뜨면 뚜렷하다고 그래요. 덩근당이 떴잖아요. 근데 나는 보름달을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 근데 조금 찌그러지면 약간 찌그러기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보름달이 되면 엄청 기분이 좋아. 우리 마음도 보름달 같으면 어떻게 좋을까요? 이 대종사님, 부처님은 마음이 보름달 같아요. 보름달. 예? 그러니까 뭐 하나도 빠진 게 없이 그냥 탁 뚜렷한 것, 보름달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전에 이제 우리 대산종사님 모시고 탁 보면 어떤 때 보면 탁 눈을 보면요 탁 보름달이 뜬 것 같아요. 그냥 맑고 청량하고 탁 이렇게 눈이 보름달이 뜬 것 같아요. 탁 맑은 하늘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주려면 참 내가 정신수양을 해서 뭐 같아요? 보름달을 보는 것처럼
보름달이라는 건 아무것도 남겠잖아요. 조금 남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양을 하고 해서 보름달같이 돼야 된다. 해볼까나?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하고 있더니. 근데 그게 쉬운 게, 근데 정산정사님은 그렇대요. 정산정사. 한 번 뵈면 그냥 보름달이 탁 비싼 것 같이 보인대요. 우리 수사님은 정산정사님 뵀어요. 뵀어. 수사님은 총무에서 자라났어, 어릴 때. 예? 대종사님은 아마 뵀나 못 뵀나 모르는데, 어려갖고 오는데, 정산정사님 맨날 가서 뭐 학교 성적표나 뭐 갖다 준 자료 깎아먹고 막. 그렇게 자라났대요. 그래, 우리 집 왕산정보사님도 그렇게 총무에서 자라났어. 근데 우리 수사님 나이가 훨씬 더, 한 10살 좀 더 많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총산정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자비의 화신이라는 게 보면 대자들이 그냥 자비의 화신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면 그 풍기는 말이 어떻게 수양을 했으면 저렇게 인자하고 어질고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우리들도 이제 수양을 많이 했고 자비의 화신이 되자 자비의 화신이 돼갖고 정신이란 마음이 뚜렷하고 고유해서 원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것이다 저게다 분별성이에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래요. 아, 이랬다, 저랬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게 맞다, 저거 맞다. 이게 분별성이에요. 분별성이요. 그게 습성이 된 거예요. 성이란 건 습성이 된 거예요. 분별하는 마음이 습성이 돼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간단해요. 그게 분별성이란 거예요. 주착심은 그 중에 어디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어느 한 건데 좋아하는데 딱 달라붙나 싫어있는 달라붙는 거를 주착심이라는데 이 두 가지를 없애야 마음이 들어트죠. 마음이 들어트진다. 우리가 지성으로 공부해서 우리 목표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정신의 상태를 간다. 이게 대종사님이 되도록 깨치시고 청풍월상시의 만상자연망이라 맑은 바람에 보름달이 떠오르니 만상이 세상 만물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 뭐 알라고 할 것도 없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정신이야. 우리 마음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이라. 우리 이제 목표를 그걸 가죠. 그렇게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이 되도록까지 수양을 해야 한다. 어떻게 수양하느냐? 안으로 분별성과 추적심을 없이 하고 안으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것이다 저것이다를 없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에 착심이 붙는 거 어디에든 착심이 붙는 거 착심이 붙는 것도 넣고 여기 착심이 있잖아요. 착심이랑 어디에 마음 딱 붙는 거예요. 뭐 저절로 마음이 글로 가 딱 붙어. 그럼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고 그랬거든요. 수양이란 분별성과 주착심 없이 하고 그런데 안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밖으로는 경계에 끌리지. 내 마음을 단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고 바깥으로 내 마음을 단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않아서 뚜렷한 중에 고요하다.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한다. 이게 정신수양이에요. 그렇게 정신수양을 잘 표현한 거는 세상에 어디 가도 너무 없어. 막 길게 쓰는데 한참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정신수양을 참 부지런히 해서 참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이 되고 뚜렷하고 고유해서 참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에 도달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목표로 삼아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만중생이 귀의한다. 귀의해서 만중생이 귀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이것이 불보살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불보살의 일을 놓고 어디로 딴 데로 가려고 하냐? 어? 딴 데로 가려고 했잖아. 어? 이제 다시는 안 그래야겠지. 그래도 막 내가 막뭐 하니까 왜나 좀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해요. 막 이러는데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지. 예, 알았어요. 어. 그러면 여기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게. 정신수양이라는 건 뭐냐? 돼요. 마음을 닦아서 맑히자는 것이요. 마음 닦아서 맑히자는 것이요. 닦다는 건 뭐예요? 닦는다는 건. 이 오염이 됐다, 오염. 마음이 원래 온전하고 순수하고 청정한 것인데, 물이 오염된 거죠. 오염이 된 거예요. 그걸 걸러내갖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오염된 걸 싹 없애버려야 한단 말이죠. 그게 닦는 거예요. 그래서 맑히자는 거예요. 원래 순수한 모델 그대로 청정법신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맑히자는 거예요.
이게 정신 수양이에요. 근데 핵심이 뭐냐? 1번. 흩어진 정신을 모아 자주력을 얻자는 것이요. 일심을 모아서 자주의 힘을 얻자는 거예요. 수양력을 얻자는 거예요. 이게 흩어진 정신, 마음이 천만 가지로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탁 이게 자주력을 얻자는 것이요. 근데 이게 수양만 갖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 성리를 안 되는데 성리를 알아야 돼요. 옛날에 이제 우리 대산동사님하고 그 일반 이제 교무들 예비 교무들이 계룡산 뭐야 거기에 백암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 이제 서영추, 백암동, 동룡추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암룡추, 순룡추라고 하는데 거기 가운데로 딱 들어간 백암동이 있어요. 거기도 물이 이렇게 쫙 내려오거든요. 물가에서 앉을 수 있는데 대단동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따라 성리법문을 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군다. 세상엔 모든 거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 하는 논리예요. 그렇잖아.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했냐.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대. 내가 이것다 저것다 하겠다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 그 변산국내의 성립청수성이라 무무용 비약비라 하고 한번 읊으신 다음에 세상 사람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줘. 그게 엄청난 법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양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가 맞다 내가 맞다 하면 뭐라 그래요.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를 외우고 다녀요.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그럼 이게 가라앉는 거예요. 안상현 씨가 그거 갖고 마음을 안정을 했어요. 하도 그냥 집안이 어렵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마음을 가라앉을 수가 없어서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 했더니 탁 마음을 잡아버렸어요. 그거 갖고. 그래갖고 마음이 열안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뭐래요?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말이에요. 그걸 한번 해봐요. 그래서 비비역비비를 하두를 걸어요. 우리는 이제 매일 아침에 가면 비비역비 하두를 걸어요. 하두를 거는데 두 번째는 번뇌에 타는 심화를 끄자는 것이요. 우리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이게 번뇌에 불이 붙었어요. 번뇌. 번뇌라는 것은 이게 불교에서는 용어가 있어요. 번뇌, 수번뇌 이렇게 있어요. 뭐 이게 수번뇌는 따라오는 번뇌예요. 좀 약한 거예요. 번뇌는 탐진치, 그 다음에 암안심, 그 다음에 악연 이게 뭐 아가 붙은 거는 번뇌고 네 가지하고 암안심, 아예심, 요가고 탐진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건 다 부수적 번뇌예요. 그래서 세 가지 번뇌가 있는데 번뇌에 탄다 이게 불탄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불이 붙었어요. 심하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병은 심화에서 생긴다. 이재마 선생이 뭐 세상의 모든 병은 마음의 불에서 생긴다. 그래서 마음의 불을 끄자 이거예요. 심화를 끄자는 거예요. 예, 대단한 거 머리에 불이 붙은 거 이 기운이 머리로 올라가서 머리에 불이 붙어. 그랬는데 마음의 불을 끄자. 욕심에 도둑맞는 진성을 찾아내자. 욕심에 도둑맞았다. 참된 본성을 찾아내자. 이 세 가지가 목표예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흩어진 정신을 모아 자주력을 얻자는 것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닦아서 맑히지 않은 것으로 흩어진 정신을 모아 자주력을 얻자는 것이요. 번뇌에 타는 심화를 끄자는 것이요. 욕심에 도둑맞은 진성을 찾아내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 수양이라는 건 뭐냐? 우리 모든 인류가 정신을 수양하는 데 치중해야 되나니 수양이란 육신에 있어서 밥을 먹이는 것이 정신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줘. 아니, 육신 밥을 안 먹으면 일주일 굶으면 못 살잖아요. 한 달 굶으면 못 살 죽어요. 근데 우리는 정신의 밥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정신 고갈되는 거니까 제가 무슨 수단을 해서 아침에 못했으면 저녁이라도 하고 뭐 안 되면 지하철 타고 그러다 막 일상생활 애프고 자꾸 수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양을 해야 돼. 찬미. 정신 수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때? 그러면 저녁에 좀 수양해봤죠. 연불. 그거 어때요? 괜찮아요? 스트레스 풀어지죠. 그리고 회사에서 좋은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정리이 생기죠. 그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 이따 회화 때 한번 얘기해봐요. 그래 이걸 진심, 사람들 마음을 좀 감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실제를 보여니까. 지금 시간이 없다고 보면. 그 다음에 공부기를 어떻게 공부하냐? 간단해요. 정신수양이라는 그 일글의 마음을 멈추고 잡념을 제거하는 공부로 마음에 요란함이 없는 일심정력을 기르자는 것이다. 그냥 조용한 데가 자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할 때 일심, 저 일할 때 일심해서 항상 잡념을 재우고 멈추고 잡념 제거해서 마음에 어떤 경우도 요란함이 없는 일심정력을 기르자는 거예요. 일심정력. 한 마음이 딱 부동하는 거예요. 정력은. 정, 안으로 경계에 따라 나가는 마음을 찾아들이고,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면 그거를 찾아서 가라앉혀 버려요. 밖에서 들어오는 경계는 부동해야 한다. 경계가 밖에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면 딱 부동하고, 내 부동심. 안 마음이 저 바깥으로 흘러나가요. 그러면 나가는 거는 딱 가라앉혀 버리고, 들어오는 거는 딱 부동하고. 이 두 가지예요. 간단해요. 동정으로, 예, 그러게 저걸 많이 외웠어요. 예, 무지선법엔 밖으로 모든 경계를 내야 돼 부동하기는 태상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익히되 청정하기는 허공같이 해서 동아에도 동안 먹고 정아에 동안 먹옵시오. 아이고 이걸 어떻게 공부하냐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되냐 했는데 그냥 계속 외우면 그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밖으로 천만 경계를 해야 돼 부동하면 태상같이 하고 딱 부동 이 부동 연습을 하는 거예요. 태상같이 하는 건데 어떻게 부동하느냐 하면 나긴 전쟁이 있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나는 한 명인데 적군은 만 명이 된다. 그럼 어떤 사람도 겁이 안 나갔어요? 근데 세상같이 부동하고 내가 그걸 다 이기리라고. 이렇게 싸우는 거 죽더라도 이긴다. 요게 태산부동인 거예요. 상대방은 만인데 내 힘은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겼대? 태산같이 부동해야 이기지. 거기서 지금 벌써 진 거죠. 마음이 동안 벌써 진 거죠. 누가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랬단 말이죠. 응? 어떻게 됐냐? 배가 12척인데 그것도 이제 막 겨우 나온 12척인데 133척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배 넘잖아요. 근데 한 대를 뒤로 숨겼어. 11척만 나갔어요. 왜 그럴까요? 12척이면 이 짝수가 되잖아요. 근데 장군이 딱 쓰면 올수가 돼야 양쪽에 딱 균형이 맞거든. 한 대가 있었는데 그렇잖아. 이게 가운데가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겠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또 한 가는 우리가 만약 패한다 하더라도 한 대를 갖고 재건을 하자. 한 대를 갖고 도망가서 재건하자. 한 대라도 없으면 다 망하는 거니까. 내 두 가지를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둘 중에 하나야. 딱 가운데서 해야 돼서 양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 한쪽이 너무 이게 대칭이 안 되니까 딱 한 대 빼고 11대로 탁 맞았는데 133척이면 몇 배요? 11개, 12배도, 10배 정도 돼. 10대배가 이렇게 오는데 부동하긴 태산같죠. 그래서 뭐가 생겼냐? 그 전날 작전을 짰어요. 이렇게 하자. 이거 하자. 했거든요. 근데 작전을 짜놔도 너무 겁이 나면 그 작전을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굳어가니까 어제 짜놓은 작전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하니까 야, 너 앞으로 나가 싸워. 그랬는데 부하들은 겁이 질려갖고 못 나가. 너도 앞으로 나가 싸워. 너 이제 작전대로 가니까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작전이 허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하고 이순신 장군이 앞으로 확 나가고 막 열처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장군님 돌아지게 생겼다고 따라나가요. 야, 이게 대단하더라. 나안 죽기를 작정을 한 거예요, 그냥. 그때는 뭐 살라고 안 그랬어요. 죽기를 작정하고 막 했는데 막 연기가 나고 뿌였는데 그때 말하면 그 좀 산 위에서 모든 그 동네 사람들 다 구경해. 그 뒤에 산이 있고 유달산이 있고 뭐 있거든요. 구경을 하고 근데 막 연기가 나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네, 한참 있다 연기가 쑥 갇혔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부시는 저쪽 보면 자꾸 그때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 어? 백성들이 마음이 막 거기서 막 응원을 해도 들리지도 않는데 그냥 전부 백성들이 위에 올라가서 그냥 구경을 하는데 이 안개가 쫙 걷히는데 우리 배는 하나도 안 부서져 상대방이 막 3, 40쪽이 딱 부서진 거예요. 나머지는 배가 부서져서 올라오지도 못해. 앞에가 다 부서졌으니까. 야, 이게 부동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부동심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부동심을 길러야 되겠어. 우리 대연 부동심을 길러야 된다니까. 그럼 언제 길러겠어요? 부동심은 언제 길러요?
장교 떨어졌을 때 탁 부동해. 그때 지금은 소용없어. 이제 지나갔어. 그 순간에 딱 부동하죠. 딱 부동하면 힘이 생겨서 그 다음 가게 돼. 근데 이게 동화 뿌리면 그 다음 길이 이 턴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제일로 어려울 때 딱 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 거기 창창사 안 됐을 때 부동했대 안 했대. 조금 동한 것 같더라. 내가 보니까 조금 동했다. 근데 태산같이 부동해야 돼요. 태산같이 부동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디 뭐 하다 보면 뭐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딱 부동하라 이거예요. 우리 부동해야 돼. 가끔 부동하죠. 그래서 이 부동심이 좋은 거예요. 부동심이. 그러고 이제 안으로 청정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육군이 무사할 때는 염불 좌선 주성으로 흩어진 마음을 일심으로 통일시키고 육군이 유사하면 일이 있을 때는 정의를 길러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번뇌망상과 일치잡념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의 모든 잡념과 번뇌망상을 딱 씻어버리고 그럼 뭐가 되냐? 천심을 길른다. 하늘 마음을 길른다. 이게 마음이 순수해진 걸 하늘 마음이라고 해요. 천심이라고 천심. 어린이들은 천심이요. 어린이들은 기본적으로 천심이요. 특히 초등학교 안 들어간 애들은 완전히 천진하잖아요. 천심을 길러서 천심과 본성을 회복해서 대원정기합이라는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대원정기란 게 대종사님이 탄 기운이에요. 크고 뚜렷하고 바른 기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를 우린 대원정기라 그런단 말이에요. 대원정기를 기르다. 우리의 목표는 크고 뚜렷하고 바른 대원정기를 기르는 거예요. 이게 원 61년에 우리가 법문 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년이요? 110년이면 50년 됐잖아요. 50년 전에 이거를 들었는데 너무 감명돼서 그냥 흥겨내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대원정기를 기르는 거예요. 조금 쪼잔한 기운 기르는 게 아니에요. 대원정기가 목적이다. 그래서 대원정기를 해서 크고 뚜렷한 기운을 일체 생명을 제도해야 되는데 뭐 조그만 일 갖고 째씩 울고 그러면 안 되지. 예? 조그만 거 갖고 울고 그러면 안 되겠지. 아, 안 울 것 같아, 앞으로는. 어? 그래서 의식 출입을 규제하라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 나갈 때 이게 안 나갈 거면 딱 건드리고 안 들어올 거를 딱 차단해버리고 의식 출입을 규제하라. 보고 듣는 거. 두 번째는 존야기 하라 이거예요. 밤 기운을 길러라. 이 밤 기운이라는 건, 이게 밤에 잠을 자면 밤 기운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제는 피곤했는데 오늘은 안 피곤하다. 이게 밤 기운이 길러진 거예요. 그래, 절대로 10시 넘어서는 머리 쓰는 거라니까. 저긴 할 수 없지. 숙제하려면. 수양을 좀 해요. 그래서 10시 넘으면 이게 머리를 많이 쓰지 말고 어쩔 수 없이 회사 이름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통 때 그렇게 하고. 근데 우리들은 그냥 그걸 알아갖고 참 또 훈련 가서는 그렇게 하는데 딴 사람들 하나도 모르고 그냥 10시 넘어도 계속해서 막 거기다 잠자기 전에 유튜브 보고 막 이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양력을 얻어갖고 그렇게 해보자 이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되냐? 유무념대조라는 거예요. 유무념대조로 이 수양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양 공부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건지는 게 되자. 그래서 이제 요거 너무 많으니까 요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해가 좀 다음에 더 줄여야겠다. 왜냐면 너무 길어갖고 한 시간에 다 못 할 것 같아요. 이제 뭘 한번 시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이제 회화를 하겠습니다. 동그랗게 앉아서 회화를 하겠습니다. 방석을 동그랗게 둘러앉는 것으로 되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석. 네. 우선